또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객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어디로 추락할 거냐? 무인도가 있는 이제 바닷가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세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이 무인도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건져달라고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0일 만에 이제 구조선이 온 거예요. 구조선이 이제 오는데 구조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뭘 가지고 있니? 오른쪽에 너 말해봐.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한테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가족한테 갔어요. 가운데 너는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니까 뿅 사라진 거예요. 혼자 남았네. 왼쪽에 있는 분이. 너도 똑같이? 네 믿음대로 되면 되겠지? 아유, 아닙니다. 저는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봤자 혼자 외로우니까 오른쪽에 있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서 이 무인도에서 같이 세 명이서 살고 싶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더니 뿅 하고 세 사람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한 대로 되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총각이 장가를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장가 가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에게 나 요즘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 소식을 안 주네.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는 거야. 잘 모르나 보지. 그래서 이제 이 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장가를 가고 싶지만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의 아들을 장가 보내주세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기도는요 믿음이 받쳐져야 되고 기도는 마음이 움직여야 기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가끔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틀린 부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좀 기도하면서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뭐가 좀 되겠는데 자기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걸 어찌사는 거라 그래. 자기는 꿈쩍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이해는 가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도 좀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기도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기도문만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되는데 기도하면 또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뭔가 쉽게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쉽게 뭔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얄팍한 생각이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기도의 통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통로에 막혀있는 장애물만 잘 제거하면 기도의 통로는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마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맞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발 낙심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낙심하는 경우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이 얼른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듣나 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소개되죠. 불의한 재판관. 그 속에 한이 맺혀 있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소하는 가부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마음. 기도하던 사람이 왜 그런 낙심할까? 낙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도 있죠. 예수님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 마음. 결국은 예수님은 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는 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 낙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통로를 열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기도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리고 어떤 때는 닫히고 아니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을 하고 딱 그치죠. 그래서 계속 소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 화장실에 가서 이 큰 걸 하는데 계속 항문이 열려가 계속 나오면 안 되죠. 요거는 끊쳤다가 나왔다 해야 되지만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썼다는 거죠. 기도하던 성도가 낙심을 한다? 굉장히 예수님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기도하면 왜 저는 낙심할까? 예수님은 성도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을 놓쳐버리고 우리 마음에 갇혀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래가지고 기도가 끝쳐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죠. 시시콜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입 꼭 다물고 사는 게 좋아요? 네? 물론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조금 좀 너무 좀 성가시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말하고 사는 사람하고 사는 게 나을 거죠? 안 그러나요? 나도 입 다물고 상대방도 입 다물는 거다.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거. 하나님과 관계, 기도는 대화의 대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에게 꼭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없더라도 그냥 그날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죠.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 와, 오늘같이 소변을 시원하게 한 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게 무슨 기도냐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너무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 받습니다. 감사해요. 사람이요, 화장실 가서 뱃을 잘하고 저녁에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막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수수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리신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의 집이다.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노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머물지 말고 이 중간 격려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직항이 나와요? 격려가 나와요? 직항이 났잖아요. 근데 꼭 2층에 격려해가지고 꼭 시간이 꼭 이렇게 지나가야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격려해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에 그게 머물다 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직항으로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잘 되겠죠. 누구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여전도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 어려운 걸 도와주기 위해서 좀 하중은 하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내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다. 이보세요 집사님, 내가 장사하는데 왜 내 걸 또 이렇게 또 하세요?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교회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덤벼들어? 옥상에 한번 올라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거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어딘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 원래 구약에 보면 안식일 날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1km 이상. 그리고 겨울에도 사실은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도망가는 때 미래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래. 환난의 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을 참 보다 보면 기도를 안 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니까. 그거 내가 그런 거야. 그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에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너 훈련하려고 그런 거지. 속상했지? 예수님도 다 그런 길을 간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이 주로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모든 시험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시험 드는 걸 가지고 괜히 시험 주는 사람 욕하지 말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평안.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를 뭐 욕하고 모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멸시하고 천대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니까.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어떤 정오와 이런 여러 가지 원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내 흠담을 하는 사람 집을 10채를 주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그렇게 안 하기 싫은가 봐. 그런데 10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야. 한 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럼 9채는 나한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흉을 보고 이렇게 흠담한 저 사람 하나님 축복을 주시되 저분에게 하나님
한 달의 수입이 7천만 원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주려고 딱 갔더니 7천만 원 아니라 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자기한테 돌아오시. 그래서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같은 평안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도가 잠깐 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통로가 잠깐 막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거. 환난이 와도 기도하면서 환난을 대하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서 시험을 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 나는 기도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 기뻐, 감사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낙심이라는 마음일 거예요. 자기가 나는 낙심했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나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 한구석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 나도 해봤잖아. 기도했었는데 안 되더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그 마음은 낙심이라는 마음이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어요. 기도 문이 막혀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통로가 장애물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가운데 옛날엔 기도가 잘 됐어요. 옛날엔 눈물도 잘 흘리고 근데 기도의 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로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여서 이런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만 응답 빨리 하나님 해주면 될 텐데 왜 응답을 안 해줄까요?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기도를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하나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네 믿음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네 믿음대로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경우는 뭐냐면 믿음이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힘이 없는 거야. 끝까지 갈 만한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와서 부는 것도 보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태풍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태풍이 와가지고 90명이 사상자가 나고 어마어마한 손실이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벌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태풍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육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섬이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태풍이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육지에 들어와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육지를 차고 넘어가는 그런 태풍도 있지만, 육지를 차고 넘어가는 태풍은 에너지가 충분해서 그렇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딱 들닥치자마자 덜썩 주저앉는 태풍은 뭐가 모자라느냐? 그 에너지가 모자라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그 기도의 에너지는 뭘로 받쳐주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응답이 되기까지 결국은 기도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가야 돼? 믿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딴딴딴딴 딴딴딴딴. 신랑이 이제 왔어요. 신랑 입장하세요. 그런데 신부가 안 오면 결혼을 돼야 안 돼요? 예? 신랑 혼자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와 함께 신부가 따라오는 신랑처럼 기도와 함께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믿음이 따라와야 돼.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원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왜 낙심을 합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왜 낙심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왜 낙심을 해요? 믿음이 받쳐주지 않아서래요. 오늘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잘됨이 다가오고 있어요. 축복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모두가 다 잘 풀릴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이렇게 돼요.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낙심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낙심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낙심하는 사람들은 한숨도 잘 내는 것 같더라. 한숨. 주여 하는 게 아니고 한숨을 내고 싶거든 주여를 해야지. 주여. 주여 할 때 한숨이 같이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신랑을 잘못 만났더니 아들도 그렇네.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에? 신랑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도대체가 나는 무슨 복인가. 그런 이제 그 모든 낙심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요.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도하세요. 물질로 많이 손실을 받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도하세요.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도하세요. 다행히 없어서 다행입니다. 장로님들, 이 권사님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오뚝시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건강하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있는 그 모든 보화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깡패처럼,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깡패처럼 그냥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 일러주지 마세요. 깡패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얼마나 요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에게 누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거예요. 재판관님, 나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억울한 일 한이 맺혔는데 이 한을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대통령이 이 재판관이 기차하는 거예요. 가라고. 저 여자 내보내라고. 근데 이 여자는 가부라.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해서 재판관에 와서 법에 호소를 하는데 어느 날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내가 계속 괴롭겠지? 이거 빨리 들어주면 내가 좀 편하겠지? 이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그래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풀어준 거야. 그다음부터 찾아왔을까, 안 왔을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사정을 하고 그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할 때 들어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 들어주겠느냐? 근데 이제 밤낮이란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해요. 어떤 사람은 밤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기도하는 사람,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 이럴 수가 있는데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이 원한을 이렇게 하나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걸 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주려고. 저도 사기를 당해보고 어려움을 산전수전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주셨어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통로를 열고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기도의 통로는요, 어디를 들여다봐야 좀 열려지느냐? 마음을 들여다, 내 마음. 하나님에게 있는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데 결국은 기도의 마음의 통로, 내 마음의 통로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요. 우리 꿈이 있고 한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 마음의 어떤 장애물, 기도를 막는 불신, 어떤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 내 마음의 어떤 자세를 들여다보고 그걸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이유가 됐느냐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동암역 남쪽 남부역 쪽에 조금 나오면 동암장로교회라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청년회장을 할 때 그 옆에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조금 밑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 한 10명을 데리고 저 개척교회 어려운데 가서 우리 기도해 주자.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새벽은 이제 본교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거기에 가서 기도해주고. 네, 착해요, 안 착해요? 잘 모르나 봐. 그래 저녁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내가 어느 날 내가 빠졌어. 기도하는 데서 청년들만 보내고 나는 무슨 일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청년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왜 저래가 다닐까? 그래가지고 툭 던지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왜 저러고 다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일날 돼가지고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충격을 너무 크게 먹은 거예요. 나는 지금 신학교 갈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좋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보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받고 좋은 장로가 돼서 그게 꿈이었고 기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장로가 됐으면 정말 좋은 장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장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나가 예언하는 사모님에게 사모님 나 그런 이야기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몇 명을 예언했습니까? 딱 2사람 했대. 한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송내동에 사는 분이.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언기도 하대로 신학교 가다가 이혼해서 산대. 그러니까 또 나한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남의 일이라 별 관심 없나요? 신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만약에 신학교를 제가 그대로 갔다 합시다. 그럼 목회가 잘 안 돼. 그 사모님 그 말 안 들어서 내가 안 그럴 텐데 늘 평생도록 그 사모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사모님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 좀 불러달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2년 동안 2년. 짧죠?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이 문제만 가지고 2년 기도했어요. 2년. 눈물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산을 가게 됐는데 제가 부산을 이사를 가게 됐는데 부산의 거제교회 김종원 목사님 우리 교단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김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참 이분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절대 말을 안 하고 정치인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친구가 그 교회를 나가니까 나는 딴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신학교 하세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 말도 안 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야기 중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여는 거예요. 신학교 해야 되겠다. 2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 결정했죠? 내가 결정했지 뭘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내가 결정해요. 그 근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때문에 결정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결정했어요? 내가 금방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또 그렇다고 삐지지 말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모님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안 나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해서 누구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때 사업을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그때 사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그 목사님 울어먹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갈까 말까 막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 결정은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 해놓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모든 결정은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책임지고 누구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 그래서 기도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느냐?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을. 이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마음의 상처가 나와요. 상처.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마음에 그게 누적이 돼 있어요. 성장해서 받은 상처. 교회 와가지고 받은 상처.
특별히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 또 성도들한테 막 받은 상처가 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막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요게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누구 보니까 뭐 안 되던데 뭐 이런 낙심이 이제 이런 데 깔려 있는데, 이 상처가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그 여인, 가부의 여인의 뭐냐면 한의 한. 상처를 잘 개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인 건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두면 이게 사장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또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모든 상처들을 잘 개발만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저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뭐 똑똑한 게 있나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저렇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사업하다가 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쁜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 좀 한번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삼손의 기도.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힘을 주면. 그래서 삼손이 건강할 때 사람을 죽인 것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가지고 기둥을 흔들어가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눈이 빼지고 이렇게 맷돌을 갈고 사람들의 어떤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이 삼손, 천대받았잖아요. 멸시받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승화돼서 개발했더니 그게 기도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힘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만물이 주님으로 하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으로 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기도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재예요. 그래서 상처를 들여다볼 때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한 맺힌 마음을 토해내면 그게 부르짖는 기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눈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한 맺힌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통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가 이제 태풍이 한 해에 몇 번 오지만 태풍이 오면 길이 깨끗해지지 안 깨끗해져요? 잘 몰라요? 깨끗해지잖아요. 공기는 깨끗해지죠. 바다는 다 깨끗해져요. 태풍은 피해를 줘요. 가시를 떨어뜨리게 하고 벼를 넘어지게 하고,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가니까 삼밭 있잖아요. 삼밭. 전부 다 그냥 팽제가 돼가 다 무너졌더라고. 삶을 심는 것도. 그런데 그 태풍이 우리가 모르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정화시키죠. 오염된 바다를 치어져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태풍과 같은 그런 상처되는 일들이 왔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붙드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되겠죠. 할렐루야. 어렵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십시다. 아휴, 우리 자식만 생각하면 나는 밥맛이 떨어져. 그러지 말고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니
그렇게 욕만 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보면 내가 잘못해서 만든 상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는 또 하나의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낙심뿐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시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는 기도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암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화병이 뭐예요?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화병이 걸렸어요. 화병이. 왜 화병이 걸렸느냐?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를 만져주잖아요. 기도하면서 배를 만져주면 정말 손바닥만한 게요 돌아다니더라고. 배 안에서 요리조리 돌아다녀요. 그게 굳어져가지고. 그리고 기도에 풀었어요. 제가. 풀리더라고. 나중에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안에 상처는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도 안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없나 봐. 남겨두지 말고. 왜 낙심했다고요? 그 상처 때문에. 왜 낙심했다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뚫어야 되는데 이 상처된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주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쪽 줄이 좀 마음에 드는데 한번 주여 한번 해봐요. 고통 중에서 한번 외치는 소리. 자, 시작. 이규열 집사님 별로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있으면요, 막 손까지 들고 주여 이렇게 돼요. 정말 된다고. 이쪽 줄에 한번 해봅시다. 연세가 좀 있지만 시작. 뭔가 밑에서 확 밀어주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요 고통을 당할 때 원망 아니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낙심 아니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낙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 상처는요 기도를 열기 위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와 같고, 여러분 수돗물 이렇게 뿜뿌하는 거 그게 옛날에 뭐였어요? 물 받다 부었는 거? 마중물 있잖아요. 마중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는요 기도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고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마음에 숨겨진 상처예요. 억울함. 마귀에게 속아서 억울하고, 돈에 속아서 억울하고, 젊음에 속아서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살펴보면요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좋아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앉아주셔서 옆에 분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어서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꼭 뭐 이렇게 뭐가 화가 난 것처럼 입을 꽉 다물고 또 이빨까지 깨물고 말이지.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감사가 아니면 분명히 거기는 불평이든 원망이 있어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데 이 감사가 늘 마음속에 넘치면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거고, 그냥 뭔가 감사가 모자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못마땅해. 그게 바로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만 하면 틀림없이 기도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걸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막연한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도, 현실적인 기도, 살아있는 기도. 그래요. 맞아요.
자기를 안에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좀 해요. 뭘 또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늘 항상 평안해야 되는데 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기도 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니까. 그래서 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잔재 세력이 있네요. 원망이라는 잔재 세력, 이 불평이라는 잔재 세력, 이 미움이라는 잔재 세력, 은근히 내 안에 자기중심의 잔재 세력,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기도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또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도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육신의 생각이 보여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영의 생각이 보여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니까 막 냈다 이렇게 질러대면서 육신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모르고 성질 부리고 맨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가보가 걸렸구나. 이게 지금 육신의 생각이구나. 자기를 들여다봐야 이게 보이지. 왜 자기를 안 들여다보고 남만 자꾸 쳐다보고 대통령만 욕하고.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잠이나 잘 자는지. 막 여론에 목을 매가지고 여론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여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미 됐으면 그런 눈치 안 보고 막 내 지력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안을 들여다볼 때 정치 인사들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평강을 원해요. 아멘. 나는 보니까 설교하고 여러분 삶하고 별로 그냥 관계가 없다 이거네. 아마 그렇게 해도 목사님 뭐 나는 나대로 살 겁니다. 딱 그런 사람이 보인 것 같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치하는 세력이라든지 어떤 경제하는 세력이라든지 다 우리가 이런 현장을 만나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환경이에요. 대통령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문제가 보이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해버려서 원망거리가 되는가? 불쌍하지. 그러면 원망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원망한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돼. 자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리고 마음에 어떤 소원, 어떤 비전, 어떤 꿈이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난 앞으로 좋은 미술을 할 거야. 미술로 사람들을 치료할 거야. 나는 음악을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 상처를 치료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야. 이 마음에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꿈이 큰 사람은 클수록 내 힘 갖고 모자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꿈과 같은 비전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 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2002년도 일본하고 같이 2002년도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선수들의 뭘 바꾼지 아세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가장 큰 중요한 일을 한 것은 그 선수들의 생각의 패러다임, 우리는 진다. 이런 생각을 바꿨어요. 그 꿈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내 안에 무슨 꿈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할렐루야. 좀 부자의 꿈이 있으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게 죄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꿈을 꾸세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애굽에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해도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꿈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기도의 문을 연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통로를 열려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없이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붙들고 꿈꾸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좀 행복하게 멋있게 살만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꿈꾸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한 사람 큰 복이 나갈 텐데 시간을 놓쳤구만.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통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열어라는 통로를 열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 열려있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쪽에는 다 열려있어요.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으니까 돌아주잖아요. 좀 하나님 귀찮게 좀 하세요. 내일 새벽에도 와서 두드리고 낮에도 와서 시간 되면 두드리고 때로는 밤에 와서 혼자 문 잠궈놓고 하면 우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거. 제가 기도해가지고요. 이쁜 저 아내를 얻었잖아요. 기도의 열매요. 예? 단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에게도 단점이, 저 양반은 단점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부터 기도해라.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위해서. 응? 기도 안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기도하면 절대 그렇지